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매일성경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직면한 적이 있었죠. 용서해라.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씩 이런 부분을 용서해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건 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랬던 제 모습과 그리고 제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거, 여러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한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엄청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심각하지요. 이전에는 소소하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즉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상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었다 라고 등장하죠.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노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와서 젊은 청년, 갈릴리의 이름 없는 청년, 나사렛 예수가 강론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겠지요.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친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이후에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예수님이 말하지요.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결국 말 안 들었고 둘째 아들은 이거 해라 했더니 싫어 그래 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말 잘 들었다.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장면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과격합니다. 21장이 논쟁의 시작이라면 이제 22장은 논쟁이 본격화되는 장입니다.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이 처음으로 들고 온 논쟁거리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의 핵심은 가이사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흠을 잡고 싶었겠지요. 공격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흠잡을 거리가 없었기에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단락되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왔던 주제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가장 차이점을 두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옛날에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형제 7이 있는데 큰형이 죽고 그 형수를 두 번째 아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도 죽고 세 번째 아들이 그것도 취하지요.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한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부타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직접적이고 분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크게 가르침에 놀라하며 돌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점점 치열해져가는 논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집단은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이기도 했지만 정신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법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로마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들입니다. 그 율법사들은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두개인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능통하다는 당대의 선생이 자신의 동료들의 논쟁으로 이기고 다닌다는 이름 없는 갈릴리의 시골 청년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꽤 잔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무리와 같이 율법사들도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젊다고 별것 없다고 무시하기는 하면서 꽤나 무섭기는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들으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들도 나온 겁니다. 당시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수 하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특정한 계명을 말하지 않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율법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10개예요. 그죠? 우리 열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10개입니다. 저는 다 세려보진 않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세렸습니다. 세었습니다. 몇 개냐면 613개라고 합니다.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이것만 꼭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이겠죠. 그리고 그 10계명도 너무 많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죠. 그 계명의 핵심을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하고 계시기도 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CF의 메인 카피가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몇 개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런 거. 대답이 뭔가요?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나요?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 뭐 이거잖아요. 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빙상장에서 한 남자 배우가 부메랑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사랑은 뭐라고요? 돌아오는 거야.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사극 드라마에 한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프냐? 그러면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달콤하고 오글거리는 그런 것만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도 이런 걸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사회에 주인과 종이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주인이 종한테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요. 종이 주인한테 고백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들의 계약 관계의 매체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사랑은 주인의 권위로 너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하나님은 신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라는 약속과 함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맺은 그 언약의 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 무엇보다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인은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도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했던 대답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받을 줄 알고 주는 것은 조금 인색한 그런 사랑 이야기 아닌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보라.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반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데 현저히 부족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롭게 읽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아울러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단 말입니까?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안토니오 치세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에케 호모이고요. 즉, 이 사람을 보아라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의 배경은 생략하고 이 그림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중심부를 배경으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저기 한가운데 있는 기둥이 그 유명한 트라이안 황제의 기념기둥이라 하여 로마 영토를 가장 넓힌 황제 트라이안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장소는 저렇게 넓은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홀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고 그를 보는 사람은 모두 왠지 모르게 성난 군중들입니다. 빌라도의 손은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단상 밑의 군중들은 얼핏 봐도 꽤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단상 바로 밑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표정도 느껴집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야. 예수님 뒤쪽에는 투구를 입은 군대와 예수님을 묶은 밧줄을 들고 있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은 허리를 곧게 펴고 흔들림 없이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먹 쥐고 원통한 표정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한 여인. 차마 예수를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그 주먹진 여인을 막는 여인.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남자. 기둥 뒤에 숨어 군중들을 바라보는 남자.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저 재판정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 재판정에 서게 되고,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고개를 조아리며 굽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부족한 걸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아라 라고 본질을 말했을 때 그는 저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초라함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관계와 나의 이익과 나의 가정과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나의 사랑과 심지어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와 나의 하나님까지도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관계와 나의 율법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사람 예수에게 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됐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그들은 그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보다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기 위해 공격하고 모함하고 죽여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꼭 죽여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나를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인간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한 감정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성경일 뿐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스스로 합리화하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면 나만 죄인일 수 없어. 저 사람도 같이 죄 짓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해야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한순간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 지식, 관계, 소망, 꿈, 이익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내려놓읍시다, 그럽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건 설교일 뿐이야.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시는 것을 책망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행여지시거든 적어도 부끄러움은 잃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이 너무 지나쳐
여러분을 해치지도 마십시오. 반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에 반하는 세상의 외침, 경쟁해라, 싸워라, 이겨라, 승리해라 라고 하는 그 외침에 지지 마십시오. 또 지시거든 또 부끄러워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빨리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꽤 극단적이었고 늘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경일 뿐이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일 뿐이야.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암요. 그렇지요. 저도 압니다. 하물며 목사로 사는 저도 그것을 알지언데 세상에서 폭풍 전야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맞아가며 사는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내 것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 주님께도 지기 싫어하는 마음, 부끄러움과 반성 없이 이기려고만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외로웠던, 하지만 당당했던 이 사람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의 가르침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내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 부끄러움을 알고 삽시다. 반성하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 믿음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